어, 한동안 우리나라의 열풍이었던 책이 있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도 20대 때 많이 읽었는데, 뭐 이런 책들은 이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좋은 책들에 속하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좋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트레디스랑 게렛이라는 그런 학생이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트레디스랑 게렛에게 이 큰 나무 토막을 이렇게 줘요. 큰 나무 토막을 주는데 그래서 이 숙제를 과제를 내주죠. 이거를 조각을 해봐라. 열심히 깎아보라. 일주일 동안 깎아보고 그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트레디스하고 게렛이 큰 나무 토막을 들고 이제 일주일 동안 뭔가를 깎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이 트레디스라는 이 학생은 이 멋진 배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제법 배 모양다운 거를.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깎아서 배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게렛은 가서 보니까 이 나무를 열심히 깎긴 했는데 그 나무를 깎은 그 나무 조각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 산더미 같은 쓰레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조그만 성냥개비 같은 그런 나무 가지를 하나 다 깎고 이제 그거 남은 거죠. 계속 깎다 보니까 조그만 이 가지 하나 손에 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예화를 드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죠?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한쪽은 배를 남기고 한쪽은 이 쓰레기 나무 껍질 쓰레기만 남긴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저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기억하면서 우리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중요하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방향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목적이 중요하죠. 꼴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의 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만약에 목적이 틀렸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성실해도 그 과정이 막 24시간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했어도 목적이 틀렸다면 그 뒤에가 얼마나 결과가 허무할까요? 그쵸? 그 게레처럼 열심히 깎은 거예요. 아마 그 배를 깎은 친구보다 더 열심히 깎았겠죠. 근데 이 게렛의 마음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 트레디스는 이 나무 토각을 받고 무언가를 조각해보라고 했을 때 한동안 고민을 했겠죠. 바로 깎지 않았어요. 뭘 만들지? 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목적이 생기니까 배를 이렇게 깎아낸 거예요. 이 게렛은 받자마자 깎기 시작했죠. 무조건 열심히 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어에 관한 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번 주는 특히나 설교 준비보다는 이걸 읽고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제가 한빈이 저희 아이를 볼 때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가?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가 내가 하는 이 목회의 끝은 방향은 어디인가? 이거를 계속 이번 주에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교회를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제가 고3 때 특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사실은 뭐 교회가 좋고 뭐 은혜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저희 목사님께서 이사야서의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쑥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 드리는데 제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인생이 지렁이 같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 지렁이 같은 내 인생.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세상에는 영광이 많죠. 지난주 설교처럼 뭐 명예도 영광이고, 그쵸? 돈도 영광이고, 권력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한낱 다 꽃과 같이 시들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려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만 해도 몇 명이 자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했습니까? 왜? 신기루 같이 쫓았던 것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생을 포기해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내 인생.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 지렁이 같은 너 승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이, 제가 그 당시에 뭘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고3이니까 저는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가 제일 걱정이냐? 아, 나 신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가 제일 걱정이냐? 신학교를 입학했어. 학비는 어떻게 하냐? 학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또 뭐가 걱정이냐? 나 같은 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또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마치 이 게레처럼 그렇게 했어. 열심히도 살고 노력도 했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몰랐던, 걱정 근심이 너무 많던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승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와,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잊지를 못해요. 승주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그럼 저는 그 고3 어느 날, 주일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거든요. 바디메오,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이냐면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그리고 거지잖아요. 거지가 직업이에요. 이 여리고는 부자들이 사는 아주 괜찮은 도시였는데 여기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치 저하고 비교한다면 오세성의 아들 오승주죠. 저희 아버지가 오세성인데, 저희 아버지가 오세성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한 가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에 엄마랑 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주로 있었어요. 저희 누나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누나들은 전부 도시로 다 갔거든요. 엄마랑 둘이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빚쟁이들이 와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집에 매일 안 와보셨죠? 빚쟁이들이 와서
엄청 험악하게 생긴 그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요. 밑받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뭐 하고 있는지, 돈을 빌려서 어디다 썼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럼 엄마가 마당에 가서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안 계신다고. 어떨 때 싸우기도 하시고, 어떨 때 회유하기도 하시고, 어떻게 부탁도 하시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전 방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엄마가 이제 마당에서 그런 아저씨들하고 대화하면요, 방에 얼마나 둘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빚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빚내거나 남한테 뭐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제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 심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소경이에요. 얼마나 집이 가난했으면, 부모님이 무능했으면 거지 생활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저는 거지는 아니잖아요. 눈은 멀쩡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감사해요. 좋은 몸 태어나게 해주셔서. 전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완전히 뭐 장애인의 거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갑갑한 거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무슨 마음에 기쁨이나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서 이 바디메오의 그 지금의 현 시간은 그냥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리고에,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여리고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그리고 여리고를 잠깐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죠. 야, 나사렛 예수가 왔대. 야, 예수가 왔대. 그 소문에서 자자하던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대. 그런데 여기서 이 나사렛 예수는 좋은 어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비하하는. 예수님이 본인이 나는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예수님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은 가장 후진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광주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 뭐 이런 거. 전라도 광주에 뭐 선한 게 있겠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구 이런 데서 뭐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뭐 이런. 뭐 그런 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일 가난한 지역에, 제일 희망 없는 마을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냥 낮은 곳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뭐 인물이 하나 났다는데 그 사람이 왔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왔대. 야,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마을에 왔대. 이게 뭐죠? 이런 거죠. 관심이 있긴 하지만, 호기심이 있긴 하지만 나와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저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몰렸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랑 같이 교회 다니고 저랑 같이 수련회 참석하고 저랑 같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가 왔다더라, 그게 세상의 반응이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얼마나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계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에요. 비록 보기에는 소경이었고 비록 보기에는 거지같이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이 안진뱅이 한 사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뒤에 반응이 재밌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 얘기했죠?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는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얼마나 무시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자 그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끄러! 조용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을의 수준,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는 제법 잘 살고 교양 있고 괜찮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이 거지가, 소경이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준이 견딜 수 없던 거죠. 아유 창피해.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명한 인사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문화적으로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았겠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뭐죠? 이 바디메오를 무시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소란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외치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이게 요즘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수준에 좀 맞춰서 해.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있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강남에 있지만 강남 출신이 몇 명 없어서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새신자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계시다면 내가 여리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경험치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건 더 그래요. 그래서 지경이 좁으면 그 지경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했죠.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속에 있으면 이거밖에 생각 못하고 이 밖에 있는 거를 이해 못하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문도 들었고 공부도 했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어떤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카톡에 제가 속으로 이분이 신천지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카톡을 좀 정상적으로 보내야죠.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보내면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요즘 새벽에도 와요. 막 새벽 2시. 잠도 없으신가 봐 이분은.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자야 그 다음날 사역을 하니까 새벽 2시. 여러분은 보내도 괜찮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잖아요. 새벽 3시에도 전화해도 괜찮고 새벽 4시에도 괜찮고,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해도 내가 달려갈 거야. 내 양들이잖아요. 그럼 내 양이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야지. 주인이 목자가. 괜찮은데 이분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연락이 오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뭘 깨달은 걸, 저 답장도 했어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자기 소개도 해요. 뭐 저거 확인할 뭐 제가 심부름 센터에 전화하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냐면 제가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했더니 2년 했대요. 나는 속으로 나는 20년 넘게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대. 이제 막 복음 들어서 막 뜨거운 그런 사람 있죠. 하물며 사람도 자기 지경 안에서 생각하고 지경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다 알겠는데 자꾸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카톡을 보내요. 카톡을 안 보내니까 좀 전화도 오세요. 좀 무서워서 이걸 차단할까, 또 차단하면 목사가 교만해서 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럴까봐, 이런 고민들이 너무 목사로서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디메오의 외침을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깨닫지 못해요. 마음에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이건 완전히 너무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남은 걸로 또 제사를 지내고,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너네들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냐?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생각도 없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 종교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지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신앙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게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더라고요.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은혜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를 마치면 집이 교회하고 반대였어요. 항상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있는 날에도 가고 예배 없는 날에도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게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무슨 일이 있다 무조건 달려갔어요. 뭐 김장한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김장하는데 내가 왜 가겠어요, 고등학생이. 전 갔다니까요. 교회 뭐 대청소한다, 뭐 수련회 준비한다,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갔어요. 제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았어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요, 찬양 인도자가 저를 따라와요. 저 새신자인데. 그럼 막 찬양 헷갈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아세요?
야, 쟤 저러다 말 거야. 불신자 가정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금방 얼마 가지 않고 식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가 평소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저분은 메시아야, 내가 지금 소리 질러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늘 마음에 사모하던 분, 늘 마음에 기다리던 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예배드리던 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입을 틀어 막았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늘 예배드리던 분, 그가 늘 사모하던 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걸음을.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멈춰 계시길 원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중심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죠? 고백이 중요해요. 표현이 중요해요. 중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고백도 없어요. 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남 얘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도 중심도 짜증과 불평의 원인들이 가득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늘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에 화가 가득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냥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아요. 마음은 전부 표현이 돼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미쳤어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미친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걸음을 멈추셨어요. 왜요? 미친 게 아니니까. 그냥 미친 게 아니니까.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미친 소리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예수 믿는다고 미친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회개하고, 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 갔을 때 예수 믿는다고 미친 소리 좀 들었습니다. 교회 미쳤다고 학교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매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미친 게 아니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을 하던 제 마음이, 제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을 하며 살아야 될 제 인생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막내로 아무 존재가 없고 그냥 집 엄마 아빠 원망하고 살던 제가, 우리 형제들이, 저희 누님들이, 저희 형님이, 저희 가족들이 야, 제가 뭐가 변했다. 여러분, 그냥 미친 게 아닙니다. 사이비처럼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자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1%도, 단 0.0001%도 우리는 우리의 경건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하고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이해를 못해요. 이 원리를.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여러분, 평생 강도로 살았어요. 그럼 잠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잠깐 만나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평생 소경으로 살고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21절에 23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뭘 행하셨어요? 구원을 행하셨고 구속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니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왜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죠.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숲이 노래할 정도로 큰 일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게 있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저 롯데타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삼성그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은 차라리 훼손되지 않는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저 참새들이 조잘조잘 거리는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차라리.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것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요.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를 때 그가 왜 예수님을 불렀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 한나가 그의 경쟁자 분인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게 막 느껴져요. 가슴 절절하게. 이 분인나가, 이 못된 아줌마가 애 좀 낳았다고 이 한나를 얼마나 무시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수모를 겪게 했다 그래. 수모를 겪게 했대요. 전 제가 목사라서 저희 와이프가 수모를 좀 덜 겪었는데 한빈이를 결혼한 지 9년 만에 낳았잖아요. 저희 누나들이 한 마리씩 하고 싶은데 내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생각해 9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얼마나 분인나가 빨래하면서도 약 올렸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얼마나 수모를. 그래서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가시나 분인나 저거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나도 아들을 주시면 쟤한테 좀 복수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낳아도 응답이 아니었겠죠.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타락한 우리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내 민족,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 강단 앞에서 와서 엎드려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목사, 제사장이 와서 쟤 술 먹었나 보다, 미쳤나 보다,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미쳤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50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부르셨는데요, 그 전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갔다고 돼 있죠. 이 겉옷은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중동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요, 먼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겉옷에 대해서. 이 겉옷은 굉장히 값비싸게 판매가 되고 아무나 입지를 못해요. 그리고 겉옷이 어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겉옷이 재산과 똑같아요. 근데 이 거지가 겉옷이 있었어요. 제법 성실하게 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른다고 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야, 쟤 좀 데리고 와라 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갈 때 그게 걸리적거리니까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어요. 걸어간 게 아니에요. 뛰어갔어요. 여러분, 소경이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난 청년 설교 들으셨죠? 이 잘난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주란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재산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었다니까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겉옷이 자꾸 생겨요. 제가 개척하려고 37살 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무슨 두려움이 갑자기 확 밀려오냐면, 제가 원래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 인생인데 그 개척할 때쯤에는 가진 게 많아졌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오라는 데가 많아요. 강의도 많이 하러 다녔어요. 1년에 해외를 10번 이상 나갔어요. 여러분, 10번 해외 강의 가면 강의료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강의료만 많이 받을게요. 교회에서도요, 사역을 성실하게 하니까 사례비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 시골 교회에서요, 혜택은 제가 다 받았어요. 저 때문에 생긴 혜택도 많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 삶으로도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집도 좋은 집도 구했고, 광주에 차도 생기고. 근데 개척 이러니까요, 갑갑하더라고요. 갑갑해요. 제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한다고 사람이 몇십 명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 준비하는데 몇 명 모이셨어요. 한 7명, 8명 모이셨는데 다 제가 설득해야 돼. 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분들밖에 없고. 먼저 모여가지고 저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인정받고 쓰임받은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또 하필이면 그때 강남로의 어른들이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냐면, 야, 강남에는 개척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도 안 살아. 강남에 개척해서 나는 30년 동안 성도가 10명이 한 번도 못 넘었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제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37살인데 30년 동안 성도가 10명이 안 넘으면 내 인생이 이런, 나는 이제 다시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청소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렁이 같은 너 승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게 겉옷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겉옷이 늘 생겨요. 그래서 이 겉옷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기 위해 애써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부르시는데도 못 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라고 하는데도 가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앞에 갔어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이런 그냥 우리가 기도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눈 뜨게 해달라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 바디메오의 기도의 이면에 마음에는 이 한나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구원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정경에 보니까요.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 뜨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해서 축복받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등 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저 당신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뜨거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회복돼야 돼요. 그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첫째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함이죠. 사실 십자가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손해를 봐요. 당연히 손해를 보죠. 그런데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삶이 그 자체가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손해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엘리트나 뭐 시스템이나 논리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변화를 줬어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기도 했어요. 그 사모함, 간절함 있는 사람이 나는 무식하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비록 소경이고 나는 비록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변화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엘리트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엘리트냐 거지냐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한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 성실함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요. 부정부패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부정부패하는 요즘 기사들을 보고 개독교라고 욕하는데, 그죠?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성실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중직자라고 하고 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에서 드러나도록 애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작은 삶에서 드러난다는 걸 아시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역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막 북한을 복음하고 막 세계 평화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전도가 제일 많이 됩니까? 성실한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성실한 사람들. 야, 쟤 진짜 예수 믿어. 저희 모교회 가면 저하고 친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저하고 교회를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이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재밌으셨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말도 걸쭉하게 하시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자주 만났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이 보통 교회를 하면 이 어른들이 교회를 할 때 가려서 하잖아요. 이분은 교회를 하려고, 저도 이제 교회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딱 가면 항상 그분은 계셔요. 한 번 더 페인트 칠한다, 교회 이사한다, 하여튼 지붕을 고친다, 모든 일에 그분이 항상 계셨어요. 그분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아이, 교회가 나를 페인트 전문가로 알아? 이렇게 페인트를 처음 칠해봤대, 교회 와서. 근데 지금 완전 페인트 전문가 되셨어. 페인트, 교회에서 페인트 칠하면 지금 아예 그분한테 전화를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그 애들 가르치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장로님 신앙 좀 잘하라고,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아, 예. 그럼 저는 가서 운전이나 하고 청소할게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거 있어요. 수련회 때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요. 가장 힘든 아이, 가장 어려운 아이, 꼭 기도회 하고 그 아이,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아이 어떻게 기도하나 살펴보면 또 꼭 그 장로님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있어, 울면서. 항상 제가 관심 갖는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장로님. 입도 걸쭉하시고. 그래서 이 집에요,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 문제도 오고 자녀들도 문제 오고. 근데 이분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꼭 힘들어서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본당에, 교회당,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꼭 그분 앉아 계세요. 신기하죠. 그렇게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도 힘드니까 교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자녀가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분요, 그 문제 하나님이 그 가정 문제 싹 뒤집어 가지고 싹 새로 세팅했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런데 그 성실한 믿음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지금은 참 좋은. 여러분, 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한 신앙이 엄청나게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미사 여구가 화려하고 기도를 막 잘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적치예요. 기도가 쌓여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평안함이죠? 주님께 가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행복이고 문제도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나 중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절대 못 믿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바뀌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평안함을 맛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엄청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져요. 이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이 바디메오처럼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께 가자,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단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삶도 잘못하면 이 여리고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영혼과 마음은 병들어가는데 외적인 것만 잘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겉옷이 두꺼워지고 겉옷이 이렇게 많아지면 벗을 줄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뛰어갈 줄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손이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 가까이 가서 손도 씻고,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 연약하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어디 가서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죄의 영향을 받아요. 목사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부정부패 사로잡혀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